무덥던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에 선선하여 가을이 우리에게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랬죠. 말이 살찌는 계절. 여러분 영혼이 신앙생활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 말씀 전해드릴 말씀은 성막론이에요. 성막론. 이 성막론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오늘은 진설병, 떡상, 등대, 금향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안절하면 여러분이 또 안절합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뿌리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몇 주간 제가 성막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지요. 자,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다. 그런데 성막의 문은 딱 하나다. 어떤 쪽에다가 어디다가 문을 냈죠? 동쪽에 문을 냈다. 동쪽에. 그래서 반드시 이 동쪽에 문을 냈는데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우리 저 앞에가 있고 여기가 있죠. 거기 들어올 때 나는 동산교회 들어온다. 예수님 생각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본당 문 열고 들어올 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성막 예수님 안에 나오는 자는 자기 죄를 반드시 사함받아야 된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고 가서 잡아 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필요한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 이 의식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성막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바닥은 모래죠, 모래. 그리고 모래니까 샌들을 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어. 그래서 물두멍에서 나의 추한 모습은 아닌가? 나는 주님께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것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다 보라. 자기를 돌아다 보라. 자기를 돌아다 봐라. 자기를 돌아다 보고 성막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여기 쉽게 말하면 동산교회 뜰 있죠. 바깥에 뜰 있고 들어올 때 내 죄를 여러분은 다 번제단에서 제물 바칠 것 없이 누가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건 없는지 반성하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뭐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되고 성막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딱 들어오죠. 들어와서 북쪽입니다. 이게 북쪽, 남쪽 바로 법궤가 있는데 바로 분향단.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은 이 성막론을 공부해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동쪽이다 문을 내라고 그랬죠? 동서니까. 왜요? 동쪽에서 성전을 들으려면 어쪽 보고 들으지요? 서쪽 보고 들으지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슬픔, 답답함,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낙심된 자가 왔다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다. 그리고 성막에는 문턱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나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운영되려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일꾼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 네, 떡상. 떡상.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 말이죠. 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성만찬이지요. 성만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신 후 40일 끝나는 날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이랍니다. 영혼의 떡. 영혼의 떡. 여러분, 영혼의 떡, 영혼의 떡. 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떡상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동, 서, 남,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자, 서쪽,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시달리고 고통받고 자신감이 없고 서글픈 사람이 와서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뭘 내라? 힘을 내라. 이 떡은 2개로 이렇게 했는데 6개 합하면 몇 개요? 12개 떡으로 이따 나오겠지만 만들었는데,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우리도 이 떡을 계속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야,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 떡.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 떡. 크게 하세요. 뭐예요? 말씀, 떡.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거듭났다 하여도 계속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먹고 힘이 생겼으니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 영적인 힘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왼편 딱 두르면 여러분이 왼편에는 등대, 또 오른편에는 북쪽, 오른편에는 12개의 떡이 6개씩 2줄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떡상을 볼 것입니다. 2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2개를 만든 건. 떡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표시하는 건데, 떡상부터 해마간의 생활은 성도로서의 생활론이고 축복론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까지는, 성전들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성막 딱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해야 할 생활론이에요. 생활론. 이것이 응답되고 이것이 잘 돼야 여러분이 기도 응답도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자, 딱 들어오면 목사님 이 손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왼손이 오른손이요? 오른손. 여러분도 오른손. 우편에
바로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자, 성소 자체 내에서 여기서 봐서는 좌편이고 거기서는 우편이고 방향은 북평이에요. 북편. 북방은 흑암을 의미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흑암 권세 아래 굶주린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떡을 떼어 먹이고 계신다.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어야 흑암 죄에서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됐을 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안 듣고 식당 가서 봉사하는 건 그건 바보요. 어? 말씀을 듣고 식당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무조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는 교회 딱 들으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 밥을 먹으면 반찬이 좀 괜찮아도 밥맛이 없지요. 그런데 아주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라면도 꿀맛이잖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영혼 속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교회와 오는 거 그만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카톡 날리고 딴 생각하고 주보다 낙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떡상에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의 두 가지 영적 의미는 예수님, 그 다음 영혼의 양식.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는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떡은 2줄로 6개씩 12개를 올려놓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떡은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 고운 가루를 만들어 소화가 잘 되게 하였다. 또 소화가 잘 되게.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이 오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재료를 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맷돌 구약 성경에 거기다 넣고 잘 가는 거예요. 팍 갈아 갈아갖고 아주 가루를 얇게 해갖고 누구든지 먹으면 이해가 되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떡이요. 그러니까 떡이 아주 고와서 먹기가 부드럽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갈아갖고 여러분에게 먹일 때 여러분은 먹을 때 맛있어. 그러면 맛있다는 표현을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잘 아멘 않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이 공감이 된다. 목사님 말씀이 재밌다. 그러면 빨리 화답해야 돼.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해됐단 말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떡을 만들 때 떡이 잘 구워진 게 있고 구워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번철에 구울 거 아니에요. 떡을 이렇게 여기서 옛날에 여름에 막 장마 때 보면 집에서 보면 밀가루다가 이렇게 그 팥 넣고 이렇게 하면 한참 익으면 탁 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어?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잘 뒤집어야 돼.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잘 익은 것만 갖다 올리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그냥 설교해 놓고 거기다가 또 기도해서 불을 집어넣고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했으면 여러분이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영적 태도도 그냥 너무나 힘들겠어요. 말씀하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주는 사람도 기쁘지. 어찌 아멘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먹고 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떡을 먹고 체는 사람이 있어요. 체했어. 체인 게 뭐예요? 시험 든 거예요. 먹고. 그건 떡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받아 먹은 사람 오장육부가 문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곱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줬으면 잘 먹고 살찌고 성장해야 하잖아요. 믿음의 성장. 근데 체했어. 체인 게 뭐라고? 시험 들었어, 신앙생활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말씀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는 또 시험 들게 합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밀떡을 만드는 순서, 밀을 맷돌 위에 놓고 돌려라. 구약 신약. 기름을 부어 반죽하라. 기름을 뭐요? 성령으로. 번철에 구워라. 불. 그걸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뒤집어라. 잘 익게. 그래서 맛있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또 듣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떡을 여러분이 교회 오면 맛있게 먹어야죠.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찬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은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주님 말씀 받은 그날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그것도 제가 설교할 텐데, 옛날이면 여기 대제사장이, 제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거나 주의 종이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와서, 여러분 설교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40분 설교하면 그 40분의 설교가 여러분 속에 다 깨닫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딱딱 주입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목사님 설교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동감하는 때라 그게 은혜의 폭이 크다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건가, 이걸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예? 그게 목적 아닙니까? 밥을 먹었으면 힘이 있으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면 내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래서 찬송가, 자, 찬송가 나왔지요. 주의 말씀 듣고서 실행하지 않는 자는 그건 잘못된 거죠. 주의 말씀 듣고서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럼 반드시 자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먼저 뭐라고? 떡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바깥에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등대가 되라는 거예요. 등대. 뭐가 되라? 등대가 되라. 등대. 등대가 되라 이 말이에요. 등대. 빛을 발하라 그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4꽃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자 이 말이에요. 자 등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세면 한 포대 있죠. 세면 한 포대. 세면 한 포대 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받침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 이건 다 금이에요. 금이게 금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줄기를 타고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형상. 그러면 살구꽃은 언제 피지요? 겨울이 막 지나고 봄이 알리는 벚꽃이나 살구꽃이나 똑같이. 어떤 사람은 살구꽃이 먼저 핀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사람은 살구꽃처럼 내 인생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내가 등잔을 이렇게 살구꽃 형상을 계속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계속 기름을 빨아들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성 집에 가서 보시고 등대. 바로 여기 북편에서 서글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나가서 뭐가 되라? 나가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 말, 빛을 발하라. 등대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이 7교회를 만들었냐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름이 동나서 책망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빛을 발한 교회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받았잖아요. 그 뜻에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등대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된 생활, 사명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빛된 생활이 성도의 사명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서라면 반드시 빛된 생활을 해야 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고 번제단에서 나를 죽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성전 안에 들어와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있어야 돼. 이게 뭐요? 생명의 냄새요. 성도의 삶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 어렵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교회 다녀도 교회 신앙을 올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금 한 달란트 42kg 정도 되는데 정금으로 만들었다.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금은 고난이 와야 만들어지듯 우리의 신앙도 고난이 있어야 빛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금을 녹여서 빛을 만든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1번 읽으세요. 1 시작. 교회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충성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2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가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새벽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3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매우 값진 성도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또 말씀 듣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도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 나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자, 등대는 금을 녹여 부어 만든다. 그렇듯 믿음도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도 고난을 통과,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해야 빛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진짜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나 역경에서도, 농촌이나 도시에서도, 전쟁이나 환난에도 일편단심 신앙이 돼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정금으로 만들었다. 전쟁이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생각해요. 자, 빛을 발해야 된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빛을 발한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 직장, 가정, 가족, 친구 얻을수록 빛이 나타내자.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잔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성소가 다 환한 거예요. 벽에도 금이니까 환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빛이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안의 생활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금은 뭐예요? 부드럽다. 정금은 뭐예요? 부드럽죠. 그래서 순금은 부드러워서 옛날에는 순금 가지고 거기다가 큐빅 같은 건 못 박지요. 18금에 박자 딱딱하니까 부드러워. 그러니까 사람이 빛을 바라는 사람은 순종도 잘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겸손해. 이렇게 이딱 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순종도 잘하고 상처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금은 뭐예요? 보배로운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보배, 그 교회의 보배예요. 여러분 등잔이 되자. 크게 시작. 등잔이 되자. 등잔이 되자. 등잔이 그러면 되자. 잡아요. 이 불이 이렇게 비쳤어요. 근데 이 심지가 넘어 올라왔어. 올라오면 뭐예요? 심지가 등잔 위로 넘어 올라왔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뭐 되고요? 불꽃도 올라가고 끓음도 올라가죠. 그죠? 끓음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요? 이렇게 저범 같은 걸 가지고 꾹 누르지요. 적당하게. 이거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갑자기 교만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그 사람 대가리를 딱 누르는 거예요. 겸손해.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심지가 또 너무 밑에가 있어. 그럼 뭐예요? 불이 꺼먹꺼먹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주의 종이 등잔을 열고 심지를 싹 올리는 거예요. 힘내. 그래서 적당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 누가 해요? 그러면 집에서, 옛날에 집에서 누가 해? 주인이. 교회에서는 누가 해? 그게요, 누가 해?
그러면 누르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뭐요? 그리고 자꾸 올라오면 끄름만 나잖아 교회. 에? 그죠? 때로는 신앙이 약하고 병들고 소심해. 그러면 다시 그 심지를 올리는 거예요. 힘을 내.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빛된 생활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심지가 타야 헌신 희생 없는 빛은 있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심지가 타야 돼. 심지가 타야지요. 언제나 심지를 태울 때 등잔 밑 자신을 등잔 밑이 어둡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을 들 돌아다 보라 이거요. 자, 불똥이 생기는 이유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없으니까 뭐가 나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와? 크게 불평. 그러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기름을 넣으면 돼. 그럼 무슨 기름? 참기름, 뭐 석유?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기름이 있으나 심지가 너무 올라왔어. 그러면 심지가 너무 올라오지 말라고 제사장이 내려간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누르고 제사장이 내려간 심지는 올려주고 너무 올라간 심지는 낮춰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분향단이요. 금향단. 예, 자, 여러분이 성경 구절 말씀은 거기서 보고 출애굽기에서 보고 향단 위에 향불은 번제단에 내린 불로 피워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은총으로 해야 성령에 이끌린 기도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로 피우다가 즉사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거를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했지요. 오직 너는 내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아멘. 기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기도, 찬송, 헌신, 예배 누구 이름으로 드릴 수 있다? 크게 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런 불필요한 이렇게 행동했지만 다 뜻이 있었다 이 말. 뜻이 그 뜻을 신약에서 풀어가자 이 말이요. 자, 성소 안의 비품은 떡상, 등대, 분향단이다. 금으로 만듦, 믿음으로 기도하라면 믿음으로. 분향단은 향불을 피우는 곳, 곧 기도드리는 장소다. 기도드리는 장소. 자, 가로 세로가 1급빛. 쉽게 말하면 1급빛이 50cm라고 했죠. 50cm. 네모 반듯하게 만든 공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는 건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뭐 누구도 해서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요. 자, 분향단은 성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막 기구 가운데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놓여 있다. 하나님은 기도의 향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빛된 생활과 말씀 듣고 빛된 생활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크게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제 분향단에서 하는데, 이 분향단에서 하는 거기는 제가 이렇게 있겠죠. 있는데, 이 불이 어디서 내려온 거? 하늘에 내려온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불씨가 항상 있는 거예요. 불씨가 항상.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 끊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갔다가 여기 그 향을 갖다가 딱 뿌리면 이게 파란 연기를 내면서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이 땅으로 꺼져.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기도라 이거요. 자, 그럼 봐요. 향단에 사용된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네 가지를 빻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소합향, 사막에 있는 스트레스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으로 이루어진 고무진과 같은 그것이 소합향이요.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기도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 뜨겁게. 응답되는 기도는 뜨겁게. 따라합시다. 뜨겁게. 그게 부르짖으라는 거지. 나감향은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 연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대기가 그 속에, 기도를 뼈대기가 들으면 안 돼. 누구 미워하고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연체 동물처럼 아주 놈을 정죄하는 그런 기도가 없이, 놈을 고발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돼. 그래서 통회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라. 뜨겁게 하라, 통회하고 자복하라. 그 다음 풍자향, 홍당무와 비슷한 나무에서 나오는데 찢어진 틈에서 나온 진액이 해독제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이 나무는 나무가 찢어져야만이 거기서 진액이 나와. 그 진액을 갖다가 풍자향이라고 그래. 그럼 뭐냐면 타인이 죄를 졌을 때 그를 위하여 중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팍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타인을 위한, 주의 죄를 위한 중복기도. 유향, 서남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진액,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제멋대로 말도 안 듣고 부도덕한 행동하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바꿨어요? 아니라는 거지. 자,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방부제에 절여서 만든 음식. 소금, 그러니까 겸손 이런 거 가지고 곱게 갈아서, 맷돌에 구약신약 말씀으로 갈아갖고 다 갈아갖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재를 가지고 갖다가 착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는 공이죠. 우리 모든 생활은 무한대로 돼야 된다. 기도 행한 대로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시작.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 맞죠?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일치돼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엉뚱한 행동하고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면 응답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생활이 진실해야 된다요. 생활이 진실해야 된다. 향단의 네 모퉁이의 둥근거리는, 기도하는 자는 뭘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메고 다니는 거지만
둥근게 많이 기도하는 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 또 기도할 때 권세가 온다. 기도할 때 여기 분향단이고 권세. 기도할 때 뭐가 온다? 권세. 자기 힘만 믿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온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네 뿔을 만든 거예요. 정금이며 뿔의 모양은 양각 모양으로 만들었다. 기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자, 뿔이 넷이라는 말은 넷은 고난수지요. 고난 뒤에 승리. 그러니까 기도 큰 응답.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기도가 쉽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야. 고난의 기도에 응답과 권세가 있다.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향연 상달여복. 내 기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 파란 연기가 올라가면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파란 연기가 올라가며 향긋한 냄새가 나면 상달된 증거예요. 근데 여기 시작. 연기만 가득해서 냄새가 나고 밑으로 깔리면 상달되지 않은 증거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죠. 응? 아멘 하세요. 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향을 받으러 천사들이 온다 했잖아요. 내 기도 향이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내려가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하라 그러죠. 예,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달이 안 되면 왜 안 되냐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다 봐야 돼. A 시작. 내가 재단에서 죽어 진정한 제물이 되었는가? 아직도 안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여러분은 육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 B
물두멍에 물이 말씀으로 내 자신이 씻겨 있는가? 물두멍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씻겨져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떡상에 바른 떡을 차려 놓았는가? 떡상의 떡을 내가 바로 먹었는가? 말씀 받고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떡상 가서 등대 역할을 하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한 예배의 자세, 예배. 자, D. 금 등대에 붙인 믿음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고갈되진 않았는가? 고갈됐으면 빨리 성령의 기름을 빨리 영적으로 채워야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연초에, 신년에 당신 기도가 다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써갖고 오냐면, 왜 창호지 말고 그보다 얇은 거 무슨 종이지? 아니, 창호지 말고 한지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써오라는 거예요. 써왔으면 목사님이 일일이 촛불 앞에서 그걸 딱 붙여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당신 기도는 오래 응답이요. 올라가 떨어지면 받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냐 그랬더니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내려가는, 야 그게 아니잖아 그 뜻이. 그 목사님 결국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 한다고. 아유. 자, 이 끝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자 봐요. 번제에서 자식이 죽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살피고 와서 성전의 말씀 듣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빛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번제단이죠. 이게 법계에서 딱 보는 거예요.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여러분, 예배도 성공적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뭐 언제지요? 바로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 자체를 탁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진실로 찬양 하나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자, 이 성막에 제가 지금 성막에 USB가 있는데 이걸 함축해서 알아듣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성막을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얘기해봐야 여러분 머리만 아플 거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했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USB 이렇게 복사해 달라고 그래요. 다음에는 휘장과 법궤예요. 휘장과 법궤.
법궤, 희장과 법궤,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교회론을 꿰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성막은 천이기 때문에 특히 맨 위에 가죽이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지저분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겉으로 보기는 지저분하고 천하게 보이지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20억이 넘는 금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품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중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쯤은 이 성막론을 여러분이 듣고 아, 내 신앙생활이 이렇구나. 이거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다녔지만 어떤 것이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배우지 못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해줬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 빛된 생활, 어디 가든지 가정에 가서도 빛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다음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